반갑습니다. 성경에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선포하십니다. 또 이 말씀을 어떤 사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전하며 이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어떤 사도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람의 말과 같지 않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하시고 아십니까? 또 가르치십니까?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게 되면 사람의 말이나 죽은 말과는 달리 이 살아있는 말씀을,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하십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것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며 또 자기를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요 말씀, 자유하게 하시는 온전한 율법, 이것을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바랄 때에 이 능력들이, 이 약속의 축복들이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그런 연구와 믿는 자들의 생애에는 또한 그런 체험을 함께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품성과 또 우리의 기별에는 어떠합니까? 이 약속과 이 약속의 체험을 주시는 그 말씀을 살아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전하고 있는지 그런가 우리는 살펴야 하겠습니다. 살피고 서로를 쳐다보며 비난하고 판단하고 수군거리는 죄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체험한 자나 또 그 체험에서 비껴나간 사람이나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에 분명히 듣고 보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체험했다 하고 그 체험을 가지고 있다 하여서 내가 죄인이 이제 아니고 의인이 되었으니 저 죄인들을 향하여 외치는 사업을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기만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오직 하나님은 빛이시라. 저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분명히 듣는 일이 있습니다. 흠없고 순결하시고 고상한 아름다운 그 품성이 내게 들려지고 비춰질 때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속 깊은 어두움과 그 기만과 그 품성의 결함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동정하셔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의 의를 힘입어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그 긍휼은 풍성한 긍휼은 반드시 들여다보고 있는 자를 그에게로 이끌어 그의 약속에 축복에 참여하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베풀어진 그 일은 나타나게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있게 될 것이며 그 지식은 더욱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그분 앞에 가까이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그 결함들을 더욱 씻고 또 씻는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세상을 향하여 그분을 비추는 도구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이지만 그 행위나 그 공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자랑하거나 또 육신의 어떤 축복을 요구함으로 기만에 있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죄인의 사귐은 어때야 될까요? 어느 한 지점이라도 그 죄인이 죄 없다 한 지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죄에 익숙한 우리의 품성 가운데 짜여진 익숙한 그 결함투성이의 일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있을수록 분명한 요 씻겨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의의 나타남도 있을 것이지만 지속적인 그 구원의 초청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욱더욱 나아가는 이 걸음이 있을 것이 분명하나 죄 없다 하고 서서 선줄로 아는 기만에 빠질 그런 여유는 없을 것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심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옛 계명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그리스도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벌써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자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녀들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심이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 온 것이 아니요 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 난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르치는 일에 주력할 때에 자칫 속임을 당하고 기만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초등학문처럼 연구하고 깨닫고 가르치게 되는 그 기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학문 우리가 성실히 연구하고 열심으로 반복하면 어떻습니까? 잘 가르치는 자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그 말씀의 낮춤으로 그 말씀을 아는 지식,
그분의 은혜로 그 일을 우리가 체험한 이후에 어느 순간 내가 그 말씀을 안다, 깨달았다 하며 세상 초등학문처럼 그렇게 전하고 있는 이 영적인 기만이, 이 기만자가 우리와 함께 이 육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이 육체에 거하는 일이 있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 부르심을 받고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이 은혜의 일에 지속적으로 있는 데에서 실패하고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육체의 기회로 삼는 그 악에 빠짐으로써 참담한 일에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니 이 말을 내게 적용하고 내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축복을 받는 일도 있게 될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는 일에 참여하지 맙시다. 더욱 내게 적용하고 이 온전하게 하는 거울, 자유의 율법의 거울은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은 그것을 들여다보고 연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는 일, 품성의 결함, 이 들보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 축복으로 주어지기 때문에요. 씻는 일, 정결케 하는 일, 성령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품성의 결함을 씻는 일, 그분의 의에 참여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생애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분을 내 생애에 모시고 그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요 우주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존재케 하시고 그 능력으로 그 만물을 붙드시는 그 능력이 어떠함을 더욱 그 이해에서 나아감으로 그의 존전 안에서 요 일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 일에 요 체험이 있는 요 성경에서는 그 체험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또한 그 말씀의 계시를 우리에게 베푸시니 이 시간 그 체험이 분명히 있고 성령의 체험에 그 인도하심에 이끄심으로 이 복음에 참여한 사람, 성경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과 책망의 교훈을 들려주시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연구하심으로 가르치는 그 일에 빠지지 마시고 내 품성의 결함을 씻기시고자 들려주시는 성령의 호소에 그 이끄심에 나아감으로 내 품성의 결함을 씻는 그 축복에 다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의 1절부터 8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0장의 34절 이하의 말씀, 이 두 곳의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보십시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줄거리를 파악하고 이 줄거리의 교훈을 깨달아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에
목적과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생의 말씀은 말씀을 연구하는 자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은 그렇게 연구하면 안 됩니다. 큰 낭패를 보고 축복에서 끊어지고 그 손실당한 영혼은 영생까지 빼앗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기에 더욱 그러한 자들은 그의 온 존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나타나고 엎드리고 더 엎드리는 그 일 가운데 그 은혜 안에 참여하는 일 또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씻기시고 하나님 안에 행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어떤 자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은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인에게는 그래서 은혜만 필요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저버리고 배역하고 배반하고 원수와 연합하여 배은망덕한 길에서 철저히 죄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대하시게 하시는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인데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은 은혜라 말씀하십니다. 은혜. 그 은혜가 모든 만민에게 오늘 베풀어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에게 강권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죄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이치를 깨달은 이 여자는, 이 죄인은 끊임없이 그의 발 아래 부복함으로 그 음성만이 필요한 이 자신의 속절없음을 철저히 배우고 깨닫고 인식해 하시는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아들인 그 생애에 나타난 그 은혜의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성경을 이 성경은 세상 학문처럼 그 지식만 깨닫고 그 지식만 잘 가르치면 그 지식을 그렇게 깨달은 게 영생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죽은 문자와 죽은 사람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지혜를 성경에서는 선포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바라보고 연구하고 앙망하는 자들의 생애에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품성의 결함을, 그 보혈에 씻겨져야 할 어떠함을 우리로 듣고 깨닫고 자백하게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요. 들여다보고 그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는 그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사귐은 죄 가운데서 그 말씀을 혼잡게 하는 그런 사귐이 아니라 분명히 육체에 있을 때와의 구별된 삶, 육체에 있는 자들과의 구별된 그 생애의 그 품성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증거하는 일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나 선줄로 아는 그 기만에 있을 지점이 이 육체 안에 있는, 아직 이 육체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그대로 있고 육체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인 신자, 그 믿는 신자의 생애에 그 마음 안에 그 영이 모셔질 때에 그 영께 내가 굴복되고 그 영의 지도와 가르치심을 내가 생애 가운데서 좇을 때에 이제는 육체가 나를 지배하고 이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타락한 이 마음이 당하는 그 수고와 짐진 그 슬픔의 죄의 고난의 생애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그 생애는 이제 육체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죄의 패배의 생애가 아니라 육신을 쳐서 그 영께 복종케 하시는 그 강력이 지배하는 이 마음에 새롭게 하신 변화를 받은 그 심령이 지속적으로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요 생애의 일은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의 일입니다. 이것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지고 있는 잔치입니다. 이 잔치를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의 일로, 육신의 어떠함으로 먹고 마시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일과 철저히 육신과 영을 구별함으로써 이 마음의 일에서,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일에서 분명히 베풀어지고 있는 잔치, 의에 참여하라는 잔치, 죄인에게 보내는 그 초청은 마음의 쉼을 누리는 체험이 있게 하는 잔치입니다. 이 체험이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요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그들 가운데 있는 요 품성의 결함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면서 더욱 그 말씀 안에 감추어지고 숨으라 말씀하시며 그리스도만 그들의 생애에 나타내라 권면하십니다. 거기에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곳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그 잔치의 그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니라. 성경의 말씀은 세상 학문과 또 사람의 말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로 주신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시며 생애하셨으나 또 지금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체험을 요 사람의 육체 안에서 나타내시는 분이시나, 우리가 그분을, 그의 능력을, 그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오해케 하는 그 기만한 미혹의 영은 우리를 참으로 그 능력의 밖에 있게 하므로 우리의 생애는 그분이 약속하신 평강의 생애가 아니라 그것을 감춘 외식은 우리를 더욱 곤고하고 환난 가운데 있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와 여러분 각자의 품성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있지 않은 그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들보를 깨닫게 하시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가르치기 위한 복음으로, 깨닫기 위한, 가르치기 위하여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연구할 때 우리는 그 능력에 멀리 벗어나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발려갈 것입니다. 마리아는 복음에 참여한 마리아, 이 세상에서도 제시할 것이 없는 죄인,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 밖으로도 가난했고 심령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이 죄인이 받아들인 그 복음은 세상에서 높이고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이 세속의 가치가 있는 향유 한 옥합,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아낌없이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주님, 나 이 비싼 것 주셨으니 더 비싼 것으로 나한테 축복하십시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마리아의 어떤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자기 스스로 성령의 호소에 이끌리는 요 생애 가운데 성령이 나타내신 축복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를 이해할 뿐 아니라 나와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향유 옥합을 값없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제 세속의 가치에 유인하는 미혹의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여전히 내 육체를 통해서 내 품성의 결함 가운데서 나를 유혹할지라도 자아 신뢰에 빠지지 않고 더욱 그러한 내 연약함을 철저히 가르치신 성령의 호소에 이끌려서 성령께만 나를 낮추고 세속에서 또 세상의 가치에 있는 자들에게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지라도 개념치 않고 이 마음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는 이 성령의 일에 있을 때에 여러 일이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세속의 가치에 빠져있던 이 품성의 어떤 지점에서 여전히 세속을 의존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어떤 이 품성의 결함 중에 있는 우리를 성령의 호소는 진리를 펼치실 때에 우리의 결함들이 인식되고 자백될 때 예수의 발에 엎드릴 때에 예수만을 원할 때에 예수의 영은 그러한 심령 안에서 모든 죄를 씻기시는 품성의 결함을 씻기는 보혜사 성령의 축복을 베푸심으로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품성에 사역케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요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체험이 있는 자들은 더욱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높이는 세속에서는 죽고 육체에서는 죽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요 일이 생애의 품성을 통해서 더욱 체험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눈물로써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고 그의 생애의 품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죽었으나 그의 믿음은 그가 믿고 의뢰한 그분의 말씀은 복음은 오늘 나와 여러분 그 복음이 필요하고 그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품성에 결함이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십니다.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마리아의 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를 통해서 계시된 이 성령의 일을 보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복음이 우리 육체에 있는 또 요즘 현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음과 얼마나 흡사하고 같은 복음인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내 품성의 결함이 추구하고 익숙하게 빠져있는 내 죄에 요 익숙한 어떠함이 어떤 것인지를 이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 영의 호소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속의 가치에서 죽은 믿음의 신앙과 여전히 세속의 가치 가운데서 이 육체의 하나님의 영을 그 영께 부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물질의 어떠한 것처럼 부리려고 하는 육체 안에서 신령한 체험을 이루려 하는 신앙, 두 신앙이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신앙인인가? 오늘 우리는 살펴주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품성의 결함을 듣고 돌이키는 그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오늘 있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잃은 자에 대한 오해가 현만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 고아, 가부, 또 그들을 돕는 방편,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 될 때, 재물이 그 방편이 될 때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여 재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일에 있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을 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말씀의 능력에 믿음을 둔 자는 생애에서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 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사모하고 구하고 그 능력이 나타난만을 오래 참음으로 모든 일을 참으며 모든 일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을 행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품성의 변화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저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 육신의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품성의 결함, 익숙한 죄의 어떠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깨달았고 한번 들었다고 자만하고 선줄로 알고 가르치는 일에 주력할 때 우리는 엄청난 기만에 있게 됩니다. 이 말씀께만 낮추시고 듣는 일, 바라는 일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저를 괴롭게 말라 가만히 두어라. 저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하는 것이니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모셔지고 심겨질 때 나타내시는 능력,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누가복음 10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길을 갈새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저희 집으로 영접하더라. 저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업을 열심히 오늘 어제도 하셨습니까?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있는지 아니면 그 정반대에 있는지,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이른 양 고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내 자아와 내 만족을 위하여 자아의 최상권에 자리를 잡은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들임으로 그를 섬김으로 우리는 스스로 그 생명에 잃어버린 자 상태에 있게 합니다. 죄에 익숙한 우리의 품성의 결함은 한순간도 그분의 영의 지도를 받지 않게 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르다의 익숙한 품성의 결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생애를 전적으로 헌신한 말씀으로 깨끗게 함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영혼을 깨끗게 하는 일이 시작된 마르다. 이 마르다에게 나타나는 이 품성의 결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고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필요한데, 거기에서 이 육체의 자아 신뢰와 자아 만족의 바탕에 있는 우리의 품성의 결함은 마르다와 같은 위치에 있게 하는데, 그때의 성령은 마르다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이 축복의 일을, 은혜의 일을 오늘 지금 베푸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도 외적인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에 둔하여 그 지점에서 어떤 축복을 받아서 옮겨졌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옮겨졌지만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양은 끊임없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일에서 이 광야에 옮겨진 그들이 마음의 성소에 이 육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지속적으로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모세를 조차 애굽에서 나온 그들 전부가 다 광야에서 순종치 아니하므로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고 육신의 시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 영생에서 떨어진 그들의 체험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히브리서 3장 4장 히브리서에서는 전합니다. 그 경계가, 그 거울이 말세를 만난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또 제시되고 들려지고 있는 복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의 일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품성에 익숙함에서 어떻게 오늘 일어나는지 성령은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그 기별을 받음으로써 요 용서의 기쁨과 의의 체험에 있게 하시는 그 친절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르다가 육신의 요 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업, 그 일에 분주함으로써 처음 동기는 순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사람의 동기는 순수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말씀은, 그 은밀한 것을 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시고 은밀한 곳을 아시나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의 계시 가운데서 성령의 호소는 내 허물과 내 결함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인자로서 하시기 때문에요.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바랄 때에 이런 체험이 있을 때 마리아와 같은 속절없고 연약한 그이지만 성령의 나타남의 체험에 있게 하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서 기도합니다. 마음이 분주한 그가 혼자 그 일을 성사해 보려고 그 자아를 부추기는 그 미혹의 영에 잊지 않고 나아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우라 하소서. 믿음의 기도입니까? 만약에 이 기도가 응답되면 마르다는 어떻게 될까요? 자비하신 아버지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나와 여러분의 자아신뢰의 그런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가마와 이로로서 내 품성의 결함과 내 죄의 익숙함을 바라볼 때에 가르쳐
주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영적 혼미함, 영적 식별이 둔한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그 문의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상태를 모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중언부언합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 중에.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문의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대답하시고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호소하시고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서 길을 예비하시는데 우리의 무지하고 자만하고 기만 가운데 있는 이 품성의 기질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양 마르다와 같은 편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지속적인 그 호소는 자백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며 죄의 용서와 불의에서 씻기고 의에 체험케 하는 그 긍휼을 입게 하는 그 지점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바란다면 자아 만족과 신뢰에서 돌이켜 오래 참음으로 바란다면 엎드린다면 그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어떤 편입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하는 어떤 멸시로 인하여 내가 망하고 내가 혹시 죽게 될지라도 이 나타나는 어떤 것을 내가 신뢰하거나 쫓지 않고 이 마음의 심령에 내게 끊임없이 호소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내가 둔함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내가 원하여 잠잠히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부르고 읊조리며 원수가 너의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함으로 나를 비방함으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빈 품성의 결함을 통해서 속살거릴지라도 주여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하는 시편 42편의 그 고백이 나의 실제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고 나의 체험이 되게 하십니다. 그 좋은 편은 어떤 편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내 생애와 품성에 나타나고 체험이 되게 한 그 좋은 편. 주님 앞에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산천초목 그 만드신 만물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계신 그분. 그때 내 감정의 상태가 그분을 만질 수 없고 이전에 체험된 어떤 것도 내가 주장할 수 없는 자아의 부추기는 그 격동 환란의 때에 마음의 시험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고 붙잡는 것. 이 믿음은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행사할 때 주신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그 마음의 일에서 도우시면서 붙잡게 하시는 일 또한 하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께서 그의 영으로 내가 그분을 바라고 앙망할 때에 그 일은 그분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음과 인내함으로 그 믿음의 시련 동안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끌려가지 않게 될 때, 그 지점에서 열렬히 주를 기다릴 때에 그건 영원처럼 긴 것 같지만 절대 길지 않습니다. 나타납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의의 체험, 품성의 변화에 그 일의 축복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욱. 그 좋은 편을 취한 마리아의 경험을 통하여 마르다와 같은 자기 속절없음과 품성의 결함을 인식하지 못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기별은 복음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바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디에요? 나에게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계시하시고 그 창조의 말씀이 죄와 하나 되어 사망에 처해 있는 이 죄인들을, 그 영혼을 그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에 있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의 그 능력은 믿는 자가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잠잠히 그 말씀을 바랄 때에 그의 성령은 그 말씀의 그 능력 그대로 믿는 신자 안에서 역사하여 계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품성과 생애에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일이고 믿음의 과학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 능력에 의존된 믿음입니다. 나의 어떠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의 일에서는 자랑과 스스로 높이는 그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주시는 예수께서 오늘 계십니다. 그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런 예수를 우리 바라보십시다. 체험하십시다.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기쁨이 어떠한지, 그분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의 충만함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에 계시되고 이루신 그의 평강으로서 그 평강을 체험함으로 그분을 우리의 품성으로 생애로서 찬송하는 이들이 되십시다.